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외로운 마음에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수첩에서 사진을 하나 꺼내는데 바로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사진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는 공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한편 아내는 다른 공원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낙심하고 있던 중에 뭔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핸드백에서 사진을 하나 꺼냅니다. 누구의 사진일까요? 남편의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물끄러미 그 사진을 쳐다보더니만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실패라는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잘 풀리는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계획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막막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가는 길이 보이는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마치 자욱한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힘과 풀리지 않음과 자욱한 안개들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때 어느 한순간 그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되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풀리게 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했던 상황과 문제라고는 하는 안개가 한순간에 거치면서 길이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기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기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 늘 기적을 꿈꾸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던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혹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적은 늘 경험하면 기적이 아니지요. 기적은 가끔 일어나야 기적이지요. 자,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던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가끔이라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거나 혹 하더라도 아니요 라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자신 있게 네, 늘 경험합니다 혹은 가끔 경험합니다라고 대답하며 그 기적들을 소개해 주실 분들보다는 분명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츠무라 간조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적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기적이고 그 성경에서 기적을 제외하면 성경은 표지 2장만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보고 있는 이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종교인 기독교를 우리 자신의 종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마땅히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삶,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에 대한 이미지는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다름 아닌 기적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될 이 기적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기적에 대한 바른 이해는, 기적은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들판, 사람이 살지 않고 배가 고플 때 배고픔을 해결한다든지 잠이 올 때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다시 말해 빈들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평범한 곳이고 평범하다 못해 열악한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야 되고 특별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화려한 왕궁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기적은요, 바로 우리 각자의 빈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빈들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사람을 낚게 되는 어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시는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곳은요,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화려한 도심이나 혹은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휴가를 지르고 있는, 망중한을 지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곧 그들의 빈들인 갈릴리 해변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주업인 그물을 던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은요, 늘 특별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의 대부분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빈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같은 이러한 영적, 육적 빈들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특별한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주시는 기적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경험을 할까요? 그 빈들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자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그 빈들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빈들의 빈곤함을 풍요함으로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아무리 풍요한 곳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빈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이제 부르게 될 찬송가가 438장입니다. 여러분, 438장이 어떤 찬송인 줄 아시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이 찬양의 3절의 가사가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아골 골짜기든 초막이든 주님 모시고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궐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는데 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연히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각자의 빈들에 어떻게 계십니까? 홀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혹 그 빈들에 홀로 있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꿈꾸고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자의 빈들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으며 무엇과 함께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래,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각자의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시고요,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경험하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가 저녁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마을로 좀 보내서요, 좀 먹을 거라도 좀 먹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먹고 사 먹고 오게 만들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대답하는가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일을 해서 버는 임금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이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하거나 혹은 200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해야지만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님,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 보고 하라니요. 우리 상황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그것은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상황에 매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들이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 이 제자들이 이미 경험한 그 기적의 경험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베푸실 예수님의 기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놓여진 그 상황에 매여버린 것이죠. 그 상황에 매여버리니까 뭘 놓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놓치니까 또 뭘 놓칠까요? 예수님이 이전에 베푸셨던 기적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자신들의 체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들을, 경험들을 떠올리며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베풀어 주실 또 다른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히 저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을 먹여 주실 것입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상황의 벽을 세워서 예수님이 베푸실 전능하신 기적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제자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짧은 경험, 우리의 작은 생각, 얕은 지식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신념이 벽이 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임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작은 생각과 얕은 지식과 짧은 경험에 제한받으실 분이 아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숱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내 설명해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의 상식으로 애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상식과 경험들을 뛰어넘으며 살았던 겁니다.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게 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식과 개념과 경험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들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이 시대와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요,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식과 경험과 개념이 높은 장벽이 되어 주님께서 넘게 하실 기적의 기대를 포기하도록 막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경험과 개념을요,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고 믿음의 열쇠로 주님께서 베푸실 모든 기적의 가능성의 문들을 열어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오로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얕은 상식과 짧은 경험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저마다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빈들에서 항상 경험하며 이 기적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은 감사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만큼의 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십니다. 저 군중 중에 혹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축사하시고를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로 감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신 후 다시 감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감사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수학의 덧셈이나 곱셈처럼 하면 할수록 더 큰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명의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단 1명. 그런데 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이 1명이 이 감사를 통해 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그 감사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를 통해 완성시켜 나가야 될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가족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가정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감사를 통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 감사를 넣어 보십시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그 기적들을 늘 경험하시고 그 기적들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치의 병이 낫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풀리게 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에 들어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취업을 하는 그것이 기적인가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꼭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저를 이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제가 잠시 주님 떠나 탕자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아, 영국이 이제 교회 안 돌아올 거다. 쟤는 이제 끝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관심 주셨던 그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펑펑 우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구가, 내 인생의 최대의 기적은 네가 목사 된 거다. 내 인생의 통틀어서 최고의 기적은 네가 목사 된 거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거 그건 그분에게도 기적이겠지만 제 자신에게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저마다 생각하시는 기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죽을 듯이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 믿는 이 마음이 몇십 년씩 변하지 않고 지켜가는 이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흠투성이고 늘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주특기인데,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 삼아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닐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기적의 일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엉뚱한 데 가셔서 기적을 꿈꾸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기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기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항상 우리 각자의 빈들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의 퍼즐을 완성시키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